21세기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21세기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요. 다낭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베트남도 공산 사회주의 국가고 한국이고 이렇게 공화당이나 민주당 개념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원래는 트럼프가 민주당만 있었어요. 공화당으로 옮겨가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이제 변화의 사회. 그리고 닉슨 사장님 그런데 요새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건너오려고 많이들 여기 집사라고 그냥 들어옵니다. 한국 문정권이 그동안 2년 동안 경제를 다 망가먹어가지고 장사하고 사부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새 이 한인 이쪽에 쇄도를 한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변화를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유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학생 정책을 바꿔서 못 오게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았었어요. 15만 명이었었는데 우리는 7만 명으로 떨어지고 중국 사람들은 44만 명으로 올라가고 완전히 지금 우리가 유학생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교회들은 한인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이 유학생을 통하여서 동부교회를 운영해 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 서구도 이 관광객은 오지만은 유학생들이 토렌스 같은데 완전히 유학생, 어린애들 유학생 타운이었었어요. 이 애들이 안 오니까 완전히 그와 연관된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그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이 지도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담아야 된다. 마가복음 2장이나 다른 데서 계속 말해요. 새 부대, 새로운 세대, 새 문화가 그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고 포도주까지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든 저희들은 앞으로 신세대들을 가능하면 키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나이가 너무 먹었는데도 신세대들한테 이양을 안 해주면은 교회 기도력이나 성장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어느 세대든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받고 새롭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7가지를 제 동료인 그 인디애나 웨슬리 대학 위첼 교수가 얘기했는데, 위첼 교수가 훌러 신학대학원에서도 교회 성장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21세기 변화한 사회에서 교회 성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신자들만 뺏어오고 양만 뺏어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둬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실 그 불신자들 데려다가 키우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엄청난 돈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교에 아주 골수분자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산 써와가지고 여자 절 밑에서 자라셔가지고 모든 게 생활 방식이 불교.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기독교가 되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제사 드리는 문제를
시골만 갔다 하면 싸움 벌어져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러고 시골에 우리 형제나 조카들은 완전히 유교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동네에서 완전히 둘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명절만 됐다면은 이걸 식구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거기 가서 가지고 이것을 15년 동안 해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조카들도 변화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21세기 변화는 이 사회에서 교회 성장의 원칙은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신세대들은 우리가 다루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키우고 강화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야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세기에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처방. 이 아까 한 박사님 여러 가지 그 동양 의학에서 처방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처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바른 처방, 병 들어있는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LA에서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양로병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한 200명, 400명 나오셨어요. 전부 다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까지 전부 다 슬퍼지고 설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능하면 짧게 하고 가시적으로 그림을 배준다든가 따라하게 한다든가 그냥 해야지 거기에서 무슨 긴 시간 설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예 소통이 되질 않아. LA 같은 데서는 무슨 처방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장례식 준비하는 게 처방이에요. 장례식 잘해줘야 자녀들을 복음화할 수가 있어요. 장례식 잘 해주면은 그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걸어야 되는데 신세대들 몸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애 낳는 고통, 그 다음에 키우는 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몸을 걸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교회가 어느 나라에 세워질 때는 항상 몸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리사이클이에요. 여기 우리가 재생한다고 그러고 영어로 차도 수리한다 그러는데 이 불구적인 가정들, 불구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을 데려다가 고쳐서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여기 우리 LA 같은 경우는 가정이 거의 70%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고쳐서 치료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재활용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은 네트워크 문제예요. 21세기는 네트워크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학교 전문가하고 만나서 우리 학교도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카드를 666이라고 하지 말고 카드를 쓰면은 학교에 자동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도 많이 사람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 잔챙이 돈이지만 돈이 들어오잖아요. 21세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동서남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역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점과 단점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깨어진 가정도 단점이에요. 7번씩 용서할 사람, 70번 용서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지도력을 21세기는 키워야 돼요. 지도자를 키우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지도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나은 편이었어요. 동생은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항상 반대로 설교를 해요. 베드로하고 바울을 항상 반대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시켜놓고 보면 제가 지금 밑에서 이 불안해가지고 또 오늘 또 실수할까봐.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애들 주일학교 그럴 때 베드로하고 바울을 좀 혼란 겪고요,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혼란을 겪고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 선생님이나 이분이 와서 잘 격려를 해주고 저에게 도전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지도자로 클 수 있었던 거지, 거기서 그냥 내려와 버려 그냥 설교 그만 못하게 하고 아마 이랬더라면은 제가 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제가 말했는데 21세기는 많은 그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결혼들 않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세계에서 꼰지 애를 안 낳는 나라, 최고 애를 안 낳는 나라로 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직도 세계에서 행복 지수 제일 꼰지입니다.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제일 꼰지예요. 한국 사람이 꼰지가 1등 되는 것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잘 산다고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혼 제일 많이 안 지요? 애 제일 많이 안 낳지요? 이러니 교회가 동시에 이 문제를 다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에 있는 처녀들이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 종교를 놓고 보면은 개신교 교회 신자가 시집을 제일 많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열 거냐?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과제예요. 우선은 결혼을 해야 애도 낳고, 애가 나야 교회도 늘어나고 주일학교도 늘어나는 거지. 애를 안 낳는데 오늘 여기 양로병원 간 것처럼 이제 한국 전부 다 고령사회잖아요. 전부 다 죽어가는 사람만 있고 신생아 안 낳고,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다 망해가지고 한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전부 다 지금 부도나고 의사 직업이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어를 학교 가면 아마 여기 산부인과 의사는 미국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요. 애들을 엄청나게 낳다 보니까 이런 면을 감안하면서 바뀌는 이 사회, 바뀌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장시킬 거냐, 이것이 21세기의 과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는 이런 흐름, 유동성에 대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장을, 그걸 우리가 지도력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경영이나 관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경영과 관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력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